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는 먼저 보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존심을 더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대해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순교로 이어질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인 일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보내시면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성품을 가지라 먼저 1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12절에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편에서 보면 이것은 사명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목자의 심정은 곧 섬김, 어떤 면에서는 높아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서 있는 그런 진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큰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고 그리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분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쳤으면 그들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사인 저도 서문학교회 성도님들에게 38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혹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의 착각을 현실로 가져다 줄 때가 있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신령한 성품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기대에 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혹은 스스로의 어떤 의의에 빠져 있을 때에는요, 성도들이 의외로 거룩한 성품, 신령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고 무리들의 어떤 충동심들이 그들 안에 가득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랜 경력을 가진 목사로서 베드로의 높아심의 이해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분들이 60% 이상입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 드리지 않고, 심야 기도회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를 가르칠 때에 너희는 11조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1조 교인이라는 것은 헌금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헌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11조 교인이라는 것은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슬쩍 나오는 그런 교인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 교인이 참된 성도입니다. 물론 옛날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느라고 새벽 기도는 10분의 1밖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11조 교인이 돼야 된다, 새벽 기도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11조 교인이 돼야 됩니다. 하루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 있어야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꼭 참석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학교의 교육으로 아이가 인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는 숫자가 적은데 평상시 그분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좋은 교인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학교가 모든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곳에서 보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물론 선생님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작은 겁니다. 상담가들은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부모들에게서 시작되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솔루션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다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고 인품도 다 가르치는 줄 알지만 부모의 영향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아마 그걸로 다 끝난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표현을 13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목양을 닮은 위대한 베드로의 목양의 심정입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선한 목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인 저도 베드로 사도의 목자의 그 심정에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다시 강조합니다. 16,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헬라의 어떤 신화 이야기처럼 전설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는 헬라 문화가 로마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혹은 서유럽이나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혹은 아프리카나 또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설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 예수님도, 예수라는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전설적인 인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이전에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젊은 청년이 개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바다, 그렇게 오늘 본문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도 보면 그가 변화산에서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3번이나 와서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이분들 피곤하니까 자기는 잠들어 있을 때 눈 떠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그래서 베드로가 성질을 급하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지읍시다 그랬더니 구름이 덮이고 예수만 남아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베드로 사도는 친히 들었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본 자고 친히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전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본 자, 그리고 교모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사실적인 이야기, 그거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쓰기 50년 전쯤에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몬이라는 사막, 광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모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모래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이죠. 그럼 복음의 역사에 바울과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50년 전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육지 쪽으로 대고 그물을 손질합니다. 그물을 손질하는데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저도 금강 옆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손맛을 압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버님 따라서 낚시를 갔는데 아버님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준 낚싯대에 잡아서 지렁이를 껴서 휙 던져줘서 제가 붙잡고 있는데 뭐가 엄청 큰 녀석이 물린 거예요. 낚싯대가 쫙 켜집니다. 그 손맛을 제가 지금도 알아요. 딱 건져 올렸는데 엄청 큰 맥이나 잡은 줄 알았는데 요만한 꽃붕어가 한 마리 달랑 달려오는 거예요. 그 손맛을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낚시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저녁에 날 세우지 말아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좋아하시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끊을 수 없는 게 그 유혹인가 봐요. 뭐 그걸 제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건강상 가서 습한 데서 나를 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갔어요. 제가 금강에 사니까 투망도 잘 던지고 낚시 이렇게 그물 낚시도 이렇게 제가 좀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물 낚시를 딱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아침에 가서 이제 그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고기보다 지저분한 게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물 터는 시간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짜증나죠. 힘들어요. 탁탁탁 털어도 안 떨어지고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지금 뭐 물고기 못 잡아서 그냥 툭 뒤집어지는데 와가지고 네 배를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우라를 느꼈어요. 기운을 느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그 청년에게서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애절합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줬더니 그 청년이 배 갑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끝나고 설교를 들었던 그 베드로 앞에 와서 그렇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평생 갈릴리에 태어나서 팬티도 안 입고 살을 때부터 수영을 잘한 그가,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어부로 자란 그가 분명히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굉장히 맑기 때문에 그물을 치면 낮에는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별 기대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곧바로 그물을 건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동료들 손에 다른 배가 와서 두 배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육지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부들은 당연히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봅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뱃머리 위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한 배에 다 채우지 못해서 다른 배를 불렀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배를 불렀을 것이고 그들이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 되심을 자기가 홀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기 혼자 경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간밤에 꿈을 어떻게 꾸셨습니까? 간밤에 어떻게 꿈을 꾸셨어요? 요즘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예배드리는 힘든 광경들을 제가 늘 꿈을 꿉니다. 별로 기분 안 좋게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참석 못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꿈들이 펼쳐지는 모양인데 홀로 베드로 사도는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났다. 변화산에서. 그때 두 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광경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구세주이심을 본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성품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요, 기본기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성적에 그냥 머무릅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상상할 수 없는 실력을 발휘하는 거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혼자 열심히 배워봐야 한계가 있으면 좋은 스승 만나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성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휘자를 모셔오는 이유가 소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해요. 요즘 PT가 유행하죠. PT는 군대에서 옛날에 이렇게 큰 거 뭐 이렇게 큰 통나무를 여럿이 쥐고 이쪽으로 있다 이쪽으로 있다.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게 PT라고 그러죠.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다 메고 기압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에다 저쪽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훈련이 PT라고 그러는데 요즘 PT는 우리 옆집에서 PT 하잖아요. 근데 그 PT 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 자료를 보니까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훌륭한 코치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면 PT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집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 뭐 틀고 닦고 설거지하고 빨래 탁탁 털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남편들에게 이틀만 하라고 그러면 나 돈 벌러 갈게 그러고 다 도망갑니다. 뜨거운 불에 앉아서 요리하고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해도 그거는 다이어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콜레스테롤 없어지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노동입니다.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본기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몸이 망가지는 그런 PT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잘못하면 후회로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열심을 품는 것과 열정을 가지는 것과 온몸과 시간과 재물을 남보다 많이 드리고 절대적인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모 없는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은 신앙을 망가뜨리고 부작용을 심각하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5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날까지 가까워지니까 성도들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너희가 기본에 충실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기본에 충실할 때에 훗날 베드로가 먼저 천국 가고 그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 베드로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혹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셨나요? 아니면 수십 년 하셨나요? 몇 년 하셨나요? 어쩌면 이제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돌아보면 바르게 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성질 급한 사람은 열심히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보면 아니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바르게 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셔도 절대로 뒤처지거나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나 공적보다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령한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여전히 신령한 성품이 내 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목사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신령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으나, 열정은 있으나, 능력은 있으나 신령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생활하고 한다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교회에 오셔야 되고 매일 교회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에 헌신적인 일꾼들이 돼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본기가 잘 다져진 겁니다. 그 위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그 위에 성령의 은사도 있고,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본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는 모자랍니다. 또 많은 성도는 과욕을급 지나칩니다. 과욕으로 지나치면 모자람만, 겸손함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첫째로 겸손해야 하고, 둘째도 겸손이고, 마지막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역사의 문제점들은 언제든지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도 역시 언제든지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밝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넘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넘치는 것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자라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한 예로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6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당대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신다는 겁니다. 일하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언에 민감하여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선의를 해야 되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다 사도의 가르침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거의 90% 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의 개인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020년에 세계에서 팬데믹 코로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전 세계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안 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몇 배는 더 많지 않겠어요? 4천만 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2배, 8천만 명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염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75만 명입니다. 이 통계는 거의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호적이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누가 죽어도 기록하지 않는 나라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끝이 없는 것 같은 최장수 폭우가 아시아를 삼켰고, 그리고 유럽은 열대로 폭염으로 어렵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40도가 올라간 지방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록입니다. 때 아닌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서 아시아 중부로 오더니 심지어는 남아메리카에까지 덮여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뭐 걸리는 사람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 안 걸리니까 먹을 거는 있어요.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곡식이라는 곡식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도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쏟아낼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 사는 우리는 수많은 예언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미선교회 굉장했습니다. 1982년 10월 28일인가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고 안 들리는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갔어요. 많은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세계에 다니면서 공항마다 프랜카드를 들고 다미선교회 이름으로 예수님이 1982년 10월 28일 온다고 다 써서 붙여놓고 지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대전의 모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제주도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다 팔고 직장 그만두고 제주도로 다 이사 갔어요. 지금 뭐 하나 몰라요, 그 사람들 제주도에서. 예수님이 그때 안 오셨습니다. 경기도 모교회 여자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 이단은요, 피난처가 피지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피지로 다 농장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학대하고 임금 착취하고 노동 착취했습니다. 그분 구속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주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온 여자 선지자 있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날 거라고. 전쟁 안 나고 끝났으면 그 선지자 들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선지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언에 좀 미혹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갑니다. 예언함. 제가 예언해도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제 예언은 사사로운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신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을 집에 가서 또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 스스로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사사로이 풀어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혹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매일 저녁에 주님이 오시는데 목사는 태평하게 설교하고 있고 태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내일 저녁에 잠자리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남들은 다 공중에 혼인잔치에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으러 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안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성도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자다가도요 들려올림을 받습니다. 신랑을 만나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뒤에 로켓 달아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럼 자다가도 우리가 끌려 올라가면 이거 뭐야? 눈 떠서 보면 우리 공중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마포는 이미 예비되어 있고 입혀질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공중의 재림들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강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